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골로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3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워왔는지 다시 한번 곱씹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계신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평일 저녁에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씀을 듣는 게 복이지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마치고 이 자리에 오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굉장히 고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겠다라는 또 사명도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나, 어떠한 말씀의 열매가 있나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날 골로새서 강해를 들으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요, 얼마 전에 마친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큰 열매인데, 제가 욥기를 쭉 들으면서 제일 감정이입이 잘 됐던 인물이 바로 엘리후였어요. 예, 사실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은 뭐 왜 이렇게 꼰대같이 저러냐 했지만 엘리후는 뭔가 멋있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 맞는 말 같고요. 그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제가 어떤 것에 좀 사로잡혀 있었냐면 제가 배운 신학적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학적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고, 내가 마치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선이야 라고 규정되었던 그 무언가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냐면 특히 사역할 때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원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쟤는 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엘리후의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조명하심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저의 그 민낯과 저의 모습들을 확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의 신학적 가치와 그 신학적 그 배움과 또 기준과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 인과응보의 어떤 프로세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큰 변화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예, 사실 말 안 듣고 사실 성에 안 차고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원하는 속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원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요, 모든 모습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이 태도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욥기 강해가 재밌었던 건 아닙니다. 졸기도 했었고 피곤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굉장히 제가 강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한 사역자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요, 골로새서 강해는 단순히 어떠한 클래스를 뭔가 이수하거나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를 다 듣고 뭔가 우리에게 리워드를 받는 것도 아니죠. 골로새서 강해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내가 골로새서 강해를 들으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나에게 뭔가 책임이 있나? 내가 졸아서 그런가? 내가 어떠한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별안간 저에게 사역의 열매, 어떤 말씀의 열매를 물어보면 처음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 제 열심을 점검하게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내가 좀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하게 돼 있나? 이런 저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어떤 성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늘 개인에게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재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늘 나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 책임까지도 내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물어본 골로새서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간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나라는 나의 책임으로 뭔가 되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열매, 아까 제가 강조한 신앙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는 물론 우리의 의지적인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나의 책임과 나의 열심으로만 맺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앞서 제가 욥기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또한 제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맺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내가 건강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야겠다라는 결심과 포부로 들은 적이 별로 몇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지나가는 주일 때 말씀을 듣는 정도였는데, 제가 변하게 되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바르게 사역하기를, 제가 건강하게 청년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는데요, 이상하리만큼 말씀의 한 문장이요, 사역의 현장에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그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열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적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히곤 하지만 우리 또한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서는 우리의 의지적 태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자꾸만 내 어떠한 노력, 내 어떠한 결심, 내 어떤 의지로 책임을 돌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나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런 어떤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줄곧 하냐면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만 책임을 묻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가 마땅히 열심을 내어야 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열매에 대한 책임,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 구원에 대한 책임을 자꾸만 물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는 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만, 사단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속게 만들죠. 너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너가 말씀 앞에서 졸아서 그래 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불안과 초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들을 흔들고 있냐면 1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럼 전제가 뭡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두 사람의 열심과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것들로 인하여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판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적 특징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비난, 어떤 평가의 절하,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심판과 판결을 내린다라는 단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적 특징이 뭐냐면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판결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것을 잘하니 너는 무능한 자야. 내가 이것을 너보다 더 열심을 내었으니 너는 이런 자야 라는 판결을 내린 이 문화가, 이러한 행태가 골로새 교회에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비난 수준을 넘어서요, 율법으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배 목사님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누워서 침뱉기이죠.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성도를 대할 때 소위 성도를 이렇게 뭔가 구워 삶아 먹을 때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목회자들끼리 했어요. 후배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단한 방법을 공유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결과에 성도들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결정이나 이런 것에 성도에게 자꾸 책임을 물어라. 성도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한 부류는 그러한 책임에 반응하여 열심을 내는 자가 있다. 또 다른 부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있다. 목회는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책임을 물을 때 반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되게 창피한 거예요, 제가. 대단한 목회 꿀팁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에 대한 어쩌면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드러내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성도인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움직일 때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떠한 책임감, 어떠한 의무감, 어떠한 대인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내가 소위 쪽팔리고 싶지 않아서 하는 무언가의 행동들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는요,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뭐가요? 신앙생활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움직이게 되는 모든 행동들은요, 자유와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에 말하는 이것들은 앞서 16절에 말했던 어떤 율법 행위들이에요. 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 율법들은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화법은요, 그때 당시에 철학적 기법, 그러니까 철학적 수사로 설명한 거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이제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 중에 헬라 철학의 대가 짱은 누구였냐면 플라톤이었습니다. 이제 플라톤이 설명한 것 중에 그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요, 플라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이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설명하는 거였대요. 근데 이 본질과 비본질을 설명할 때 플라톤이 어떤 예화를 많이 썼냐면 그림자와 몸이라는 이 대립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착안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헬라 문화권에 영향을 받고 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딱 뭘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즉 뭐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죠. 이 장래일은 뭐냐? 구약의 시간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 그 소식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에요, 장래일. 그러니까 그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설명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림자는 뭘 뜻하냐면 비본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어떤 실체의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적 가르침을 통하여 이것을 행해야지만 너가 구원의 책임을 지는 거야, 너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던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너가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의 몸은 그림자와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뭐예요? 비본질에 반대되는 개념? 본질인 거죠. 실체입니다. 실체 곧 본질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림자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게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했던 겁니다. 그림자를 쫓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겼던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마음을 쏟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본질에 집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나를 외치더라고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은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행동에, 나의 결정에, 나의 모남에, 나의 실수에 자꾸만 빠져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교만으로 빠지기도 하고
굉장한 자존감 하락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행태는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참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셔츠를 저는 입고 가기 전날 밤에 다리거든요. 다린 거예요, 여러분. 다렸는데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저는 옷이 구겨진 걸 참 불편해해요. 근데 비가 와서 그런지 이게 눅눅해서 다 구겨졌어요.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일하면서 다 구겨졌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많이 구겨졌어? 바꿔 입어야 될까? 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빠 자의식 과잉이야.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제가 늘 아내에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자의식 과잉이야 오빠. 오빠 그렇게 안 잘생겼어. 사람들 오빠에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비본질에 집중하면 자의식 과잉이 돼요. 자꾸 내가 하는 것, 나에게 집중. 여러분 현대에서 많이 일어난 질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우울증 그렇잖아요. 정신의학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기로는 왜 이런 현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까? 이유는 단 하나래요.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시대라서. 어른 세대들은요, 내가 어딨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회사, 나를 희생함으로써 공동체가 살아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터라 우울증 걸릴 새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매몰되어서 우울증이 자꾸 걸리고 공황장애에 빠진다라고 해요. 물론 호르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대의 흐름으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바라보게 되면 엉뚱한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한 거야. 그러니 내가 뭔가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거 못한 거야. 나 이렇게 못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마치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비본질적인 것에 매몰되어 사역을 했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도에 제가 어떠한 단체 때문에 얼굴이 좀 알려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저를 불러줬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저는 관종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러주면 와, 나 진짜 뭐라도 된 것처럼. 근데 그것을 제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아무리 제가 유명하다 해도 막 이러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불러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 여름, 겨울 캠프 시즌 때마다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지내어 왔는데요. 제가 이제 뭐가 사역에 잘하고 있냐라고 기준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나를 불러줬는가. 2023년도에는 8교회가 불러줬으니까 다음번에는 10번을 불러줘야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근데 2024년 여름날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외부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산 중턱의 캠프 장소였는데 설교를 다 마쳤어요. 제가 설교한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전하고 나서 차에 딱 타고 산 중턱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공허함이 저를 닥쳐오는 거예요. 마치 두려울 정도로의 이 허망함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내가 분명히 입술로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내 마음은 허망하지? 굉장히 괴리감에 빠졌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한 그 내용도 복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허망함과 공허함이 가득 메어졌습니다. 제가 홀로 주님 앞에 서고 점검을 해보니까 진단이 딱 내려지더라고요. 자의식 과잉. 주님을 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던 것, 내가 잘하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니까 그 대가가 뭐냐면 공허함과 허망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자에게 집중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비본질적인 것. 예배를 단순히
나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걸 단순히 나의 행위, 예배를 내가 드렸어,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신앙의 목적이 자꾸 나의 어떠한 원함, 나의 소원, 나의 성취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쫓을 때 대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공허함과 허망함이에요.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게 된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자유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능히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율법을 통한 유사복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유사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사 숭배인데요. 우리 18절, 2장 18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외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8절에 기록된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이것이 마치 두 가지의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꾸며진 겸손, 천사 숭배. 그러나 이 두 개의 동사는요, 한 개의 전치사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며낸 겸손이 곧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천사 숭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꾸며낸 겸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거짓된 겸손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어떠한 성품적인 겸손을 의미하지 않고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봤을 때 금욕적인 자랑을 뜻해요. 다시 한번요. 겸손은 금욕적인 자랑을 뜻한다는 거죠. 이건 좀 풀이해 보자면 거짓된 금욕적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곧 천사 숭배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장이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천사 숭배도 원어적으로 풀 필요가 있어요. 천사 숭배를 딱 들었을 때, 아, 천사를 숭배했나 보다, 천사를 뭔가 신처럼 대했나 보다 라고 여기는데, 원어적으로 푼다면 천사 숭배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숭배를 뜻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본 자가 있고 못 본 자가 있다라고 나뉘었대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본 자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죠. 거짓된 뭐예요? 금욕적 자랑.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본 자들은 철저한 금식이 필요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 거죠. 말도 안 된 거죠. 철저한 금식으로만 볼 수 있었던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자꾸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집중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대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사후세계를 봤다, 그 천국과 지옥에 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 그것들을 좀 듣고 싶어서 많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 드러나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뭘 봤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집회가 끝난 그 현상이었어요.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 건강한 예배와 건강한 집회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가장 건강한 열매인데, 이 간증 집회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 집사님에게 와서 사진 찍자, 사인해달라, 그리고 그 집사님이 자기의 간증 내용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셨는데, 그걸 막 판매하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 이제 찬양 콘서트 할 때 샀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 집사님에게 천국과 지옥의 열쇠가 있는 것처럼 여겼던 아주 이상한 집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 같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본 자에게, 그 본 자가 과시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에게 시선을 자꾸 드리게 되는. 그러면서요, 그런 것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죠. 그렇게 자신들의 자신들의 신앙적 자랑들로 그렇지 못한, 천사들이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뭐가 너희들의 자랑이냐, 뭐가 너희들의 자랑거리냐 라고 지금 꼬집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이뤄낸 무언 특별한 경험일까요? 저는요, 사실요, 죄송합니다. 이런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몇 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좀 저는 경계합니다. 나 성경 몇 독했어. 저는 몇 독했다기보다 그런 몇 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독했냐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금식 며칠 동안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좀 경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뭐여야 될까요?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동일하게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라는 사실은요,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잃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나 이런 학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 연봉이 있어. 이런 자들은요, 복음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자꾸만 무언가를 덧붙여서 나를 증명하려는 싸움.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우리의 증명은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 중에 자신의 종교적인 의와 금욕적인 행위로 자랑하는 이들이 생겼을까요? 19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9절에 아주 심플하게 그 원인을 말하는데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자신들에게 시선이 가게 되고, 자신들에게 시선을 가니까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존재적 증명을 자신들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를 통하여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은혜에 반응할 때 말씀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나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내가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신앙도 책임지고, 내가 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자꾸만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복은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영생이 비로소 출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찬양팀, 우리 그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천둥번개가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장마 때문에. 제가 지온이랑 같이 잠을 자는데 지온이랑 같이 자면서 그 천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온이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온아, 너 어젯밤에 천둥 소리 들었어? 아빠는 너무 잘 들렸는데? 라고 하니까 지온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나는 못 들었다고, 나 또 듣고 싶다고, 아빠 또 천둥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천둥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지온아,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해 볼래? 천둥을 치게 해달라고 하늘에게 기도해 볼래? 라고 하니까 지온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가슴팍에다가 손을 모아서 하나님 천둥을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판에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늘 가르쳤거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자기 안에 계신다고. 너 안에 있다고. 그래서 너가 어린이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늘 지온이 마음속에 있다고. 근데 그걸 기억하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가슴팍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나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지온이처럼 내가 그걸 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느끼며 하루하루 동행하는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곡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우리의 손을 예수께로.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예수 능력 나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복을 좀 누려라 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너에게 참 자유를 준 그 복음에 집중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복을 누려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나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집중하여 복음을 누리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자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면서 주님 그 복음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